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또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 봐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힘겨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믿음과 인내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잘 이겨내시고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청년부를 섬길 때 그 청년부의 형제 한 명과 가족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남인 자신의 형 이야기를 꺼내더니 갑자기 이 형제가 흥분을 해서는 그 인간은 형이라고 부르기도 싫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도대체 형이 뭘 그리 잘못했길래 형에게 그렇게 화가 나 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형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UBF라는 학생 선교 단체에 가입을 하고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까지야 좋은데 그 이후로는 집에도 자주 안 오고 부모님을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하고 가족들에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장남이 부모님도 안 챙기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 형도 잘못되었고 그 UBF도 이단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 형제가 왜 화를 그렇게 내는지 또 실망하고 UBF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는지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잠시 학생 시절에 그 UBF에 몸을 담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흔히 UBF라고 불리는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한국에서 시작된 학생 선교 단체입니다. 이 UBF는 제 기억에 아마 학생 선교 단체 중에 그보다 더 헌신적인 곳을 찾기 힘들 만큼 대단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곳입니다. 지성인 선교가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멤버들에게 모두 가급적이면 학사는 물론 석사, 박사 과정까지를 다 마치도록 권합니다. 그리고는 국내 교수진이나 혹은 전문직에 취업을 하고 그래서 캠퍼스를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활동을 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 해나가고 또 적지 않은 인원이 해외 제3세계 대학의 교수진으로 자원해 가서 참 박봉을 받으면서 그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외 선교를 또 하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아는 학생 선교 단체 중에는 가장 그 해외 선교사 비율도 높은 곳이 UBF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UBF는 기성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그 지역마다 있는 센터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합니다. 석사, 박사 과정을 다 마친 멤버들이니 직장에서도 적지 않은 연봉을 받지만 수입의 대부분을 센터에 헌금합니다. 우리는 11조 하는 것도 참 큰 믿음의 도전인 형편인데 10에 5조, 6조까지도 해서는 그 돈으로 공동주택을 구입해서 방 한 칸에 한 가족씩 살면서 생활하기도 하죠. 저를 전도한, 그땐 피싱이라고 불렀는데 저를 전도한 목자님이나 또 그들의 생활을 보면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적지 않은 수입을 그렇게 버는데도 방 한 칸에 종이 사과 박스 같은 걸 가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닐로 된 지퍼로 이렇게 쭉 열면 옷 같은 거 걸 수 있는 그 허름한 옷장,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많이 썼는데 저도 자취할 때 썼고, 그런 걸 놓고 그냥 옷 거기다 몇 벌 걸어 놓고 사과 박스로 가재도구 좀 해놓고 그렇게 살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는 시간엔 모여서 다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전심전력하는 곳이 UBF입니다. 반면에 이제 일상생활에는 상당히 무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 형제가 분개했던 것처럼 가족을 돌보거나 뭘 일상을 꾸려가는 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대학 시절에 자매들이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다니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여러 학생 선교 단체가 있었지만 UBF 자매들은 전교생들이 다 알아요. 멀리서 나타나도 UBF 자매들은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UBF 자매들이 유니폼처럼 똑같이 단발머리에 하얀색 블라우스 긴팔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 검정색 계통에 거의 유니폼 같이 생겼어요. 그걸 입고 한 2명, 3명이 함께 캠퍼스에 딱 나타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쟤들은 UBF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대목이 보여주듯이 일상에 대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검소하다고 또 할 수 있을 테고, 무심하다고 또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그 UBF의 신학이나 운영 방식에 많은 개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사로도 제가 많이 봤고요. 하지만 초기에는 UBF가 여러 기성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성교회의 부패를 비난하며 기성교회에 다니는 젊은이들에게 교회를 나와서 우리 센터에서 함께 참된 신앙생활, 참 예수 믿는 생활을 하자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한동안 UBF에서 공부를 하다가 교회를 나오라는 그 말에 갈등을 하고는 저는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판단하고 UBF를 떠났는데,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교회들로부터 이단이란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UBF의 신학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UBF의 가르침이 내세지향적 신학, 내세지향적 믿음이었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UBF의 그 교리와 생활은 죄로부터 구원받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양육에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외에는 모두가 부수적인 것이 되지요. 바로 일상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가족생활, 직장생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정치, 경제, 사회, 경제, 이 모든 분야는 이 전도와 선교, 양육, 헌신에 필요한 부차적인 것으로 그 가치가 전락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UBF 들어가더니 집에도 잘 안 오고 부모님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직장 생활도 선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출처의 이상의 가치를 갖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세상에 무시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 신학적인 그 경향 때문에 신앙생활의 방식도 오로지 전도, 선교, 양육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는 짐이요 무시해야 할, 혹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믿음이 깊어지면 질수록 비인간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전도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혹은
양육과 교화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여러분이 그런 친구와 1시간이라도 커피를 마시며 편안하게 수다를 떠는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 전도 선교 양육의 혹은 영혼 구원의 틀에 맞춰서 다 그 가치가 재해석되어 버리면 우리의 일상이, 우정이, 사랑이, 부부 관계도 별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그 지역 센터에 혹은 그 중앙 센터에 그 권위 있는 목자가 그 밑에 있는 이제 전도받아 양육받는 목자들의 결혼을 그냥 지정해 주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A 목자님, B 목자님 서로 싱글로 오래 계시니까 두 분이 결혼하세요. 통일교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실제로 UBF 내에서 많이 있었고 후에 개혁운동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인간미가 사라지는 이상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아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는 내세를 지향하는 종교가 아니었던 겁니까, 목사님? 우리가 다 죽어서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정답은 확실히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내세 지향적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내세 지향적 종교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요한복음 11장 사건을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그 누이 마르다와 대화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마르다는 마리아처럼 첫마디가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마리아도 마르다도 모두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원망을 첫마디로 쏟아놓았죠. 그러나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달리 원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마디 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본문 22절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대목을 보면 마르다의 마음에는 한편에는 분명히 원망 섭섭함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마르다의 믿음 때문에 그녀는 동생 마르다와 달리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리죠. 주님이 뭐라 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마리아는 못 들었지만 마르다는 듣습니다. 왜요?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죠. 주님이 지금이라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부활의 약속을 들은 마르다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답하죠.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네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약속을 듣고 마르다가 전혀 놀라지 않았던 이유는 이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당시 바리새파 유대교 지도자들이 널리 가르쳐 왔고 1세기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믿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어 새 생명을 얻을 것을 이미 다 믿고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도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 거야 라고 하시자 당연히 살지요. 마지막 날에 다 오빠가 살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도 놀라지 않고 당연한 답을 예수님께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신 이 믿음이야말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2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중요한 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거 말고 내가 지금 말해주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날의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믿음 이상의 것을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라고 하셨죠.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이것이 뭘까요? 본문 25절 6절을 다시 한번 차근히 처음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지금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오케이, 내 말을 들어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문맥을 살려서 다시 번역해 보자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가 부활한다고? 그 부활을 누가 주는 걸까?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네가 믿는다고? 마지막 날에 그 생명을 누가 주는 걸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나사로에게 부활을 주고 내가 나사로에게 생명을 줄 거야. 그 부활의 주인, 생명의 주인인 내가 바로 지금 여기 네 눈앞에 있는데 너는 왜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니? 그 부활과 생명이 다 누구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지금 네 눈앞에 있잖아.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네 눈앞에 부활과 생명의 주인인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네 눈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 첫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둘째,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 두 번째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두 문장이 대꾸를 이룹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후자가 살아서 믿는 자라면 전자는 어떤 상태에서 믿는 자일까요? 살아서와 반대면 죽어서겠죠. 그러므로 전자는 죽어서 나를 믿는 자, 후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인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죽어서 주님을 믿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 이 오클랜드는 이게 멀어서 답을 하셔도 잘 안 들려요. 크게 하셔야 돼요. 누굽니까? 예, 바로 나사로죠. 지금 그 현장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자는 나사로밖에 없잖아요. 나사로는 죽어서 나를 믿고 있지. 그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입니까? 예,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내 눈앞에 서 있는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 곡하러 온 유대인들, 살아있으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네가 믿어야 할 건 바로 이것이야 라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은 나사로처럼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실 때 하신 말씀 11장 중 1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어있는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묘사하셨죠. 우연히 실수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은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계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사람들이 슬피 울며 곡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울지 말고 좀 소란 떨지 말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곡하던 이들이 비웃더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향해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쫓아서 역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도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왜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들은 죽은 이를 잠들었다고 묘사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라고 할 때 그 사망도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육체를 떠나는 게 아니기에 예수님은 육체를 떠나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잠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육체로 죽는 것은 참으로 죽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생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게 생명이에요. 그게 헬라어 조에 생명, 영생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이제 살아서 나를 믿고 생명이요 부활인 나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 연합한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육체의 죽음과 상관없이 잠시 잠드는 그 성도의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연합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겠죠. 아니,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부활과 생명의 주인인 내가 너희 앞에 있고 나를 통해 너희는 바로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영생을 시작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야. 그거를 네가 믿느냐? 그거를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날이라고 기다리지 말고 그 어딘가에 있을 부활과 영생을 구원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시작하게 될 그 생명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같은 요한복음 5장이 이 사실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마지막 때라? 마지막 날이라? 아니요, 곧 이때라. Right now.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무덤에 세미터리에 가면 있는 그분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죽어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오나니, 언제라? 언제가 마지막 때? 아니요, 지금 이때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게 되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목사님, 선교사님, 무슨 순교자들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간증집을 보면 있는 놀라운 경험을 가진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신앙인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나오는 자는 살아나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만 아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에서, 이 인류 역사에서, 이 시대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그 음성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허락된다는 것이죠. 우편강도가 어떻게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얻었습니까? 그의 생애의 한 일이라곤 모든 어리석은 죄악의 실수와 잘못과 악분이 없었을 터인데, 그는 주님의 우편에서 매달린 그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행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주님을 불렀을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듣게 되었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 이곳,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이 부활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영생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세지향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현세를 지향하는 믿음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세지향적 믿음도 현세지향적 믿음도 아닙니다. 내세지향적 믿음이 일상을 부차적인 곳으로 가치를 전락시킨 것처럼, 현세지향적인 믿음은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의 구원과 복으로 잘못 등치시키는, 잘못 오해하는 부작용을 역시 낳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많은 현대교회의 설교가 자기 개발 강사들이 긍정주의를 전파하는 강연의 메시지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며 살기도, 현세의 마음을 빼앗겨 살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참된 믿음은 이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계속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나라, 천국 지향적인 믿음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 지향이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세와 내세를 모두 아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신앙과 믿음과 선교의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와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심지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들과의 관계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야 나오라 고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무덤의 권세에서 나와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갈 때
성령과 더불어 새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는 죽어서 간 그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의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에서,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온갖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의로운 삶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성령 안에서 이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 내가 죽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겠지, 이곳에서는 이렇게 괴롭고 슬프고 걱정스럽고 근심을 떨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내 삶도 일터도 가정도 결혼도 모든 것이 불안해지고 염려와 근심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립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평강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물을 퍼내다 안 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아니,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어져 죽게 됐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치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풍랑으로 흔들리는 배 중에 당신이 누워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을 꾸짖는 거예요. 풍랑이야 당연히 두렵죠. 어떻게 풍랑이 안 두려운 사람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의 고난과 질병이 안 힘들고 안 아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것은 그 풍랑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왜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 배에 있잖아. 이 풍랑의 바람의 주인, 파도의 주인, 바다의 주인이 누구니? 이때까지 내가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걸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너희가 보고 믿고 따라온 그가 누구니? 그가 바로 너희와 함께 너희가 탄 이 배에 있는데 왜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그걸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 중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는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부활이요, 아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나를 너희들이 믿으면, 그리고 내 음성을 들으면 그 평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새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같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결혼잔치에서 술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술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모두가 난처하고 더 이상 기쁨이 없는 잔치집이 되고야 말았죠. 우리 인생은 기쁨이 사라진 잔치집과 같습니다. 그 없는 기쁨을 어떻게 얻어보려고 돈에, 명예에, 건강에, 즐거움에, 쾌락에 목숨을 걸지만 그 어느 것도 참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다 유사품이고 부작용이 심각한 거예요. 마약의 부작용처럼 세상에 어떤 즐거움도 부작용 없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그 포도주는 그 잔치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때껏 맛보지 못했던 최상급의 포도주였죠. 참된 기쁨을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잃은 영혼 하나에도 모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처럼 잔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이 죽어서 언젠가 마지막 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무덤 같은 고통스러운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 순종하고 일어나 나가는 순간 그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한 새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누구나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이들은 누구나 무덤 같은 삶을 깨치고 무덤 같은 내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깨치고 나가 생명의 새 삶을, 부활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영광이 무덤 같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을 불러주시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대지를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이 힘겨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기쁨과 의의 삶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